오늘의 말씀은요, 7년 환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성경은 뭐뭐 같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뭐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판타지. 또 뭐뭐 같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 판타지가 맞죠. 동화책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의 평균 나이가요 900살이었고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거인을 낳으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마법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건넜으며 광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판타지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동화책 같다는.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요. 나무하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도끼가 물 위로 또 올라왔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그죠?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게 한국 동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전래 동화이고 한국에는 1896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래된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용광로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았고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잡혀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읽어보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퍼터 할아버지를 고래 뱃속에서 구출한 피노키오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동화책 같다는 거예요. 너무 동화책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현재는 불가능한 것들이 과거에 있으니까.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대대손손 사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원본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나는 이거 원본입니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원본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사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종이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 종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줄 민족을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을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만들어 카피를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남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역사들을 마치 몇백 년 전 역사보다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극 보는 것처럼 실감 납니다. 정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보다도 더 실감 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3000년 전 이야기가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이 동화책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동화책이 성경을 따라한 거예요. 성경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에 살을 붙여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전래동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다가 내려오면서 계속 살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만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상위에 내려오면서 산신령도 좀 있으면 더 재밌겠다. 또 금도끼, 은도끼도 있으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붙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이지만 여하튼 그래서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공룡이 살았습니다. 현재 공룡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성경 공룡이 동화입니까? 아니죠. 실제 있었던 역사죠. 공룡은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과거가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기후도 달랐고 생태 조건도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크기도 달랐구나. 지금의 이 크기가 그때는 컸구나. 그래서 공룡처럼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사람도 크고 동물도 크고 이렇게 다 컸구나. 이런 것을 그때와 과거와 현재의 다 차이점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많은 역사와 유물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고 현재에 불가능한 것은 과거에도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유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영국의 스톤헨지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 우주인이 만들었어. 우주인들 와가지고.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그게 왜 현재 시점에서만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달랐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달랐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많은 사람들은 수천 년 전의 성경 기록들이 현재는 불가능하니 사실이 아닌 픽션으로 보고 동화책으로 여깁니다. 과거가 현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진리로 깨달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긴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과거와 현재가 달랐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같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다른 것처럼 현재와 미래와도 다르다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우리는 진짜 평화와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데비자매님은 피로 형제님은 제 강릉에서 군생활 때 저를 본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지금보다 좀 홀쭉했죠, 제가. 이게 다 결혼을 한 다음에 풍요 속에 이렇게 지금 넉넉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오는 미래를 공부해보면 깨달을수록 정말 지금이 은혜의 시대구나. 지금이 이게 대단한 시대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환란은 7년인가? 왜 환란은 7년인가? 7년 환난 제가 자주 말합니다. 7년 환난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면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일해 납니다. 일해가 무슨 뜻입니까? 7이에요. 7이 1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7회, 뭔지 모르겠지만 7회 동안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7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7년으로 봅니다. 7년으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언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언급이 됐냐면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보시면 뭡니까? 3년 반이란 뜻이에요. 42달 합쳐 이렇게 두 달을 계산해 보세요. 1260일 계산해 보세요. 거의 다 3년 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3년 반이지 7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합이 무엇입니까? 합이 7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면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 도다. 이 신학자들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 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전에는 3년 반 환난이고 그 이후부터 3년 반에 또 대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힘든 거예요. 대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이 7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을 알 수가 있고요. 7년의 환난의 재앙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7년의 환난도 7이죠. 근데 재앙도 7가지씩 나와요. 총 3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7 봉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병들의 재앙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다 7으로 시작합니다. 7 봉인, 7 나팔, 7 병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7 봉인의 재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봉인의 재앙. 봉인이 뭘까요? 봉인.
봉인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왕자가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 봉인의 책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봉인이란 보면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 이렇게 합니다. 왜 도장을 찍을까요? 이렇게 도장을 찍는 풀지 말라고 이거 딱 문제해서. 그렇죠. 이걸 풀면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첫 번째로 이렇게 뜯은 사람이 이제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대 같은데 가 보면 그게 뭐 전투세부 사항인가요? 어떻게 전세규 전투세부 규정 규칙. 저보다 군생활 더 오래 오래 되셨는데 저보다 더 기억을 많이 하시네요. 저 6년 군생활 했는데도 이것도 전세규도 기억을 못하네요. 참. 군대 얘기하면 남자만 좋아하죠. 여하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딱 수정을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뜯어보면 이게 누가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정한 다음에 그걸 합법한 사람이 도장을 찍고 그 중간에 누구는 합법하지 않은 사람은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왕자에서 이렇게 책을 가지신 분이 딱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 손에 있는데 이걸 뜯지를 못하니까 울어요. 요한이 웁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한 장로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뗄 수 있다. 울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뗀다는 말은 뭐냐? 이 재앙들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원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재앙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고 명청이가 아니라 현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앙들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원수와 주인들이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다시 지으지만 그의 아무로 내가 그의 머리를 위해 단순히 씻을 사람이다. 그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서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들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근데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힘없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제대로 변론도 못하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남을 핍박하지 않고요. 역사적으로 항상 핍박을 당했어요. 기독교도 항상 바른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누굴 핍박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영원히 그럴까요? 물론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7 봉인을 떼시고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년의 환난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난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위로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지 마. 무서운 책이야. 이래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건데 아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책이다. 3장 첫 번째 군사적 정복. 첫 번째 봉인이 찍히면 군사적 정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미래엔 어떤 나라 어떤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정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쟁을 말하죠. 전쟁이 나면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제거될까요? 화평이 제거되겠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은 서로를 죽이고 화평을 앗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7년 환난의 기간에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곳은 폐허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값 올라서 고민이죠. 물값 올라서 고민 아닙니까? 학교 입시 걱정입니다.
또 끝나면 취업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그때 되면 사치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화평뿐만 아니라 경제도 붕괴시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봉인이 뜯어지면 뭐가 생기냐?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드린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데나리온이 뭐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품삯. 한 대는 얼마입니까? 보리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나왔네요. 보리 석 대, 보리 밀 한 대 뭐죠? 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하고 이렇게 뭐 지방하고 틀리더라고요. 한 대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이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뭐냐면 하루 열심히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뜻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란 통화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전쟁이 나니까 상품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때 하면 군수 장비를 만드는 대로 변합니다. 그러면 상품이 안 나오면 돈의 양에 비해서 상품이 적으니까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 벌어놓은 돈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종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다녀봤자 다 소용없어, 목사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돈 때문에 교회 예배도 오지 않고 돈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7년 환난에는요, 그 돈이 그들을 배신할 것이며 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제일 힘든 것이요, 삶의 기본이 되는 이 식량이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식량이 어려워지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봉인을 뜯으면 이게 나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뜯으면 전쟁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값을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여라.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갖고 있고요. 칼과 굶주림입니다. 사망이 있고요. 땅의 짐승들한테 또 잡혀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현재 세계 인구수가 70억입니다. 계산을 4분의 1을 해보니까 17.5억 명이 나와요. 전쟁과 기근으로 영향을 적어도 17.5억 명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뭐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굶주림의 고통은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듭니다. 변화시켜요. 북한 수용소에서 굶주림 때문에 심지어 아기를 잡아먹은 사람들도 있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다. 저는 제가 죽으면 제가 죽지, 제 아들을 어떻게, 제가 차라리 죽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굶주린 사람은 이 짐승처럼 변하나 봐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똑같은 일이.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자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삶아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짐승들까지도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도 사람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영화의 주제들이요, 알고 보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영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뭐 거기에서 보면 마지막 때 그러면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착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좀비가 우글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극적인 공포 영화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비 안 나오는 영화들이 없어요. 요즘도 이렇게 여름이 특히나 더 공포 영화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좀비 영화가 아주 흥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흥행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시청자들이 딱 보면서 그 속에 그 공포성을 보면서 상대적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서 안전하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나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요, 실제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요,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의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빨리 좀 복수 좀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죽인 원수들 빨리 복수 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 더 믿을 사람이 더 순교자가 나와야지 이제 복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아직 더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다 믿어 수가 차면요, 이 땅은 정말 예수님의 재앙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장소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8절로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서 가라지. 성경의 가라지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면 곡식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칠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둬.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 잘 쳐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때가 오면 그들의 가라지의 끝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뭐겠습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7년의 환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는 날이 됩니다. 빨리 그날이 와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미래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족, 아직 저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구원받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7년 환난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이 나쁜 놈들 고통받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돼지같이 지 혼자만 잘 살고 수천 수백만 명 예수님 못 믿게 한 저 나쁜 놈들 고통받는 거 봐야 좀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 그래요.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 이제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암암리에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의로운 심판자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정직해야 돼, 의로워야 돼,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야 돼. 아니 이렇게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없다면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거짓말 잘 치고 사기 잘 쳐도 그냥 살아서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판자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만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진과 천체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주 대단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의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를 옮겨짐에 모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만큼 큰 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날 저녁 8시 33분에 울산 바다에서부터 강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다 못 느끼셨어요? 그쪽은 강릉은 느꼈습니까? 못 느끼셨죠? 저는 잘 여기서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면 제가 수업 중이어서 정확히 느꼈어요. 제 정신을 바짝 차려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느꼈어요. 거기에서 수업 중에 있어서 그 짧은 순간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수업 받는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밑에서 쓱 지나가서 저는 갑자기 제가 비행기를 탔는지 착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흔들리듯이 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짧은 정말 5.0이면 지금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무서운 공포가 온다니 대단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그 작은 지진에도 그런 공포를 느꼈다면 산과 섬을 옮길 만한 큰 지진이라면 도대체 그 공포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빨개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가고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상상을 해보면 제 영화 속에 한 장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헐리우드 그 좋은 그래픽으로 그런 거 딱 만들잖아요. 그걸 딱 보면 와 진짜 저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글로만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은데 이 헐리우드의 그런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딱 보면 딱 와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게 무서운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박사들 믿고 성경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되면 그 잘난 천문학 박사들도 제 목숨, 제 식구 살리기에 바쁠 거예요. 그때 그 잘난 지식인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소에서 대피를 한 다음에요,
그 중에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아는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진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의 진노인 걸 알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차갑고 굳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자꾸 지체하다 보면요, 사탄이 주는 차갑고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는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이 앞으로 올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만 있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꼭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셔야 됩니다. 7번째, 하늘에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일곱 번째 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으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꼭 읽고 하시는 농담이 있어요. 무슨 농담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분명히 여자들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30분 동안 조용해진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없답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하늘에 30분 동안 고요해진다는데 그 이유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정확히. 근데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환란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쏟아지기 전 공포의 전야제처럼 느껴집니다. 꼭 태풍의 눈에 고요함이 이와 같다고 하죠. 보면 고요한 태풍의 눈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풍은 안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나 중심에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를 태풍의 눈이라 한다. 태풍의 눈은 중심으로 불어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원심력의 작용으로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 형성된 것으로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러나 태풍은 이동함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바로 폭풍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잠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이하고 건이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미국에서는 나온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고요한 태풍의 눈,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둬요. 30분 고요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또 언제 시작될까 불안해서 초조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요함마저도 그들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초조하니까. 근데 7가지의 봉인의 책이 이제 재앙이 이제 끝났습니다. 7가지를 지금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봤으면 재앙이 이제 한동안 끝났으면 이제 몇 주 동안은 베케이션 좀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쯤은 이렇게 평화로워야 될 것 같고 화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닙니다. 며칠, 몇 시간도 아니고 바로 시작돼요. 30분 후에 바로 시작돼요. 뭐냐면 7가지 나팔의 재앙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박과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는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이제부터는 진정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요. 산소가 부족해질 것이고 산사태와 홍수가 예상이 됩니다. 우박으로요, 많은 농작물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기근은 더 심해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려 죽는 것처럼 초라하고 외롭고 무기력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천천히 느껴가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
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불타는 큰 산 뭡니까? 불산이 뭐예요? 예, 예. 불산이 화산이죠? 그래서 여기는 화산으로 보여요. 화산의 폭발의 재앙입니다. 화산의 폭발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박으로 농작물이 파괴되었죠. 불로 나무 태워서 초식 동물들도 다 많이 죽고요. 이제는 바다의 동물들까지 죽고 배도 부서져서 식량을 구할 기회 거의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금씩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아직 환난의 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진짜 살아남아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예요. 7년의 환난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거의 없다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물론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신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노라 하시나니라. 지금 받아주신 때에 내가 지금 구원의 날이라. 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왜 지금이 구원의 날일까요? 왜 지금? 왜냐면 그때는 받아주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때는 구원받기가.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는 지금이 구원 받으셔야지 더 지체하다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7년의 환난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까지만 할 겁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세 번째는요, 소행성의 충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이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지금 보십시오. 이제 먹을 것,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바다에 먹을 것도 없죠. 이게 살아남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 마실 수가 있어요? 물 마셔서 이제 죽는데요. 다 목 조이는 거를 보이십니까? 이제 계속 목이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소행성이 충돌로 보입니다. 식량도 부족한데 이제는 물까지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요,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소행성의 충돌을 한번 찾아보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있을 것이냐, 지구가 그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소행성의 충돌은 있을 것이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과학 박사들이요,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수억을 투자하고 연구한 결론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온 성경의 예언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 봤는데 이거야, 결국 이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성경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다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더 인정이 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한번 26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께서는 족속을 빈 곳에 두시며 땅을 허공에 가시고. 이 땅이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으면 earth라고 했어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대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게, 이 책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4000년 전에 이미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우주에 여행을 나가 봤겠어요, 걔네들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이나 해봤겠냐 이거죠. 우주에 여행을 딱 나가 보니까, 그때 딱 보니까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진짜 허공에 매달려 있네, 이게. 4000년 전에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몰랐다가 과학 발달하니까 이 진짜 성경이 이게 진리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믿기 싫으니까, 성경을 믿기 싫으니까 수억 줄 테니까, 수억 달러 줄 테니까 성경의 오점을 찾아라 자꾸 그럽니다. 근데 그 오점을 찾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결과가 나와요. 아직도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을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이제는 버리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불신자로 살다가는 진짜 7년의 환난에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요,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를 했고 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예요. 제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 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때, 구원 받으실 때 지금 예수님 받아들여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신 분들은요, 현재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행위 없이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성경은 뭐랍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암만 믿는다고 하면 사람은 그 고백을 믿기 때문에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